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블레라의 러블레터. 감추었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 보내주신 거예요. 밤모섬에 고독하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밤모섬일까? 왜 하필 밤모섬에 주님이 찾아가셨을까? 아무도 없는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이 땅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외딴 밤모섬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사방에 막힌 상황에서 오직 열린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록된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홀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해결해 주신 일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포인트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사도 요한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장차 될 일을 계시해 주셨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허우적거려서 빠져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능하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깨지고 부서질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목적 항구에 건너가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환난이 올 때에 쓰러지고 무너진다면 소망도 함께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서 참고 견디게 하시며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7교회가 받은 환난과 핍박이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소망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90세가 넘은 비록 기력이 쇠하였지만 사도 요한은 하늘의 소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고 있었어요. 90세의 나이에 유배돼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주님, 그가 젊었을 때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선포하시고 가르쳐줬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유배당하는 형벌이라는 것은요, 시민권 박탈하고요, 전 재산 몰수하고 한정된 지역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중에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였고 교회의 지도자요, 황제 숭배를 절대적으로 반대했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명령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90세가 넘은 노약자는 이곳 유배지에 있는 채석장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고고학자 윌리엄 램시라는 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성경을 부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허구라는 사실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다녔던 길을 전부 쫓아다니면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옳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램시가 반모섬을 현지 답사에서 요한 사도의 행적을 연구한 결과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들의 생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반모섬에는 사도 요한의 흔적이 그대로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발에는 거기 보니까 그 착고라는 게 있어요. 쇠고랑 발에 채우는 착고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굴 속에 옷이라고는 겨우 몸을 감쌀 정도로 혼입을, 그리고 음식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뼈 따고 뭐 소뼈 따고 닭뼈 따고 이런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땅바닥에서 그 잠을 자고 컴컴한 동굴 속에서 지내면서 감시병에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전능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는 이런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을 버리도록 극심한 압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처참한 상황에서 소아시아 7개는 특별히 3가지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첫째 압박은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압박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압박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압박이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버리고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구원의 밑바탕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없애버리니까. 이것은 믿음을 버리느냐 믿음을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대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황제 숭배하는 신전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고백을 하라고 강요를 받은 거예요. 이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점을 갈 수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반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주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면하려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버리고 황제 숭배를 하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서 숨어서 토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떤 부류들은 구차하게 순교당하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피 흘려 죽기도 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은 비록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가운데서도 일제시대 때도 그런 일을 당했고 6.25 전쟁 때도 똑같은 일을 당했고 그런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했던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의 불이익이 그 당시에 받고 있는 박해 10배, 100배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대환란의 시대가 장차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 그런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둘째로 받은 핍박은 유태교로부터 받은 핍박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특별하게 면제시켜줬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은 유태교였어요. 유태교는 로마 황제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핍박했던 그룹이에요. 같은 민족으로서. 그 중에서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유태교회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태인이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너에게 심한 박해와 비방을 하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은 유태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유태교로부터 가장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태교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받은 환난은 뭐냐? 이단 종파들로부터 받은 핍박과 환난이에요. 이단 종파들. 교회 안에 있는 유태인들은 유태 종교의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할례를 지키게 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꼬드겨서 압력을 가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활동했던 이단들은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과 그리고 니골라당들이었습니다. 그 이단들을 가리켜서 이단들은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환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행한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대항하고 그 결과 극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견디기 힘든 박해를 피하려고 믿음을 버리고 그들과 타협하며 편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그보다도 100배 더 무서운 환난이 올 터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가, 가이사인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답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버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내가 믿음을 버리고 지옥불로 갈 것인가, 믿음을 지켜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 요약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하신 승리의 소망이에요. 지금 현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장차 오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므로 영원한 구속자를 기다리는 믿음을 지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7교회 사이를 왕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감동돼서 등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엄청난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몸을 돌이켜 보니까 7교회 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 인자 같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양털같이 희고 눈부신 머리털에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은 그런 찬란한 광경을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놀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넘어지고 엎드리고 벌벌 떨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앞에 내가 있는 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견딜 수 없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요,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7 교회 사이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왕래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7 교회를 왜 왕래했을까요? 7 교회를 예수님이 왜 부지런히 왕래했을까요? 7 교회 사이를 왕래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내가 너희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있다고, 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에게 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왕래하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7 별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어요. 7 별은 교회 7 사자들이라고 오늘 20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7 교회 사자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신학 성경학자들은 7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 성경학자들은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천사를 인정하지만 천사 숭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그 말을 듣자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목격하고 즉시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얼른 사도 요한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너희들과 같은 종이다. 그러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자는 사도 요한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종들과 같은 일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왜 천사는 자신이 교회와 함께 공존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천사는 천상에 속하지만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지금은 비록 땅에 우리가 있지만 교회의 소속은 천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사역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감추어줬다가 만세전에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신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미스터리라 그 말이에요.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선지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분은 한 분뿐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당신에게 알려주었소. 여기서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과 후일에 될 일을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 바로 무스테리온, 비밀이에요. 미스터리. 이것은 후일에 될 일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인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될 징조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 후에야 내가 오리라. 다시 말하면 이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오시게 된다는, 이게 뭐야? 전제적 조건이죠. 이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부지런히 교회 사회를 왕래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도와주세요. 그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 이름이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스, 그 말은 온전한 목적이 되다, 그 말이죠.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 온전한 목적은 첫사랑이에요. 구원받은 첫사랑.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몰약이라는 말입니다.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던 것 가운데 유향과 황금과 몰약 세 가지 중에 이 몰약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이 말하면 숱한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 번 결혼을 자주 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시작을 했다가 이단들과 연합하고 세상과 짝하고,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또 이단과 연합하고 이단 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해서 신랑, 영적인 신랑을 자주 바꿔버렸던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아디라, 그 말은 고통의 향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이단 장파가 들어와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음란하게 행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자주 주었지만 회개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두아디라에게 큰 환난을 주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그 향기가, 심판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 이건 빨갱이들이라고 말이에요. 사대교회, 붉은 자들, 그 말입니다. 다 빨개요.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피바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죄악의 피가 온 몸을 다 적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 피 묻은 옷을 빨아서 희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이, 이 교회는 형제사랑이 넘치는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민의 권리,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시민의 권리를 찾으려고 신앙 고백을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시민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런 교회의 특징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다 포함된다, 그 말이야. 그런 교회들이 전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교회가 머리라는 말은 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와 사람들을 보신다는 것이고, 모든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신앙 고백을 듣는다는 뜻이고, 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신다는 뜻이고, 생각을 통해서 몸된 이 온몸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머리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사람이 교회를 통치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고통의 향기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렸어요. 그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11절이에요.
요한아,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데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너무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았더니 보이는 것이 13장 이하예요. 초대교회에 앉아있는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어요. 이 초대교회 7교회는 금초 때는 7교회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14, 15절에 보니까 그 머리와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눈같이 눈부시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린 주석 같았다. 이 모습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특히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휘두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보다도 강하게 비쳤어요. 이 모습을 누가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때 내가 그를 보니 해보다도 강하게 그 얼굴빛이 비추더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을 3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주님 내가 또 죄졌어요. 잘못됐어요. 용서하세요. 눈물 흘리고 맨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만나야 되나요? 그걸 지나서야 돼요. 첫째, 우리는 발에 걸리는 옷을 입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분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신 예수님. 이거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세 번째, 머리털과 눈이 흰 눈 같고 양털같이 흰 눈. 그분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분. 네 번째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 세상을 다 아시고 판단하시는 심판의 눈. 다섯 번째로,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 이것은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발에는 못자국이 찍혔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주석같이 단련된 빛난 발을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능력의 발이에요. 여섯 번째로, 그 음성이 물소리 같은 그 음성. 다시 말하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그 말씀이죠. 일곱 번째는, 그 입에서 양날 달린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말씀을 가지신 분. 해와 같이 빛나신 분. 해보다도 강한 빛으로 눈을 잃어버렸던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칼길을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줄을 서서 여권을 내밀고 출입국 수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여권이 없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한 나머지 줄에서 빠져나와서 가방을 2번이나 뒤엎어서 샅샅이 뒤졌지만 여권을 찾지 못한 거예요. 다시 줄을 서서 출입국 관리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권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오늘 저녁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사인데요. 혹시 지금 일단 입국은 하고 제가 나중에 사후 조치를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보니까 당신은 보기에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요. 정말 당신이 한국이라는 증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비행기 뒷좌석에 내가 앉은 좌석을 좀 가서 찾아볼 수 없냐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담당 2명이 가서 찾았는데 없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좀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분명히 거기 있을 거예요. 또 보안요원과 항공사 직원이 가가지고 또 찾았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안 됩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보안 요원하고 항공사 직원하고 셋이서 양쪽에 같이 셋이서 가서 찾아보니까 좌석의 옆에 아주 좁은 틈에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권을 가지고 무사히 입국 수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여권이라는 것은 출입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서예요. 주민등록증 가지고는 안 돼요. 소셜 세큐리티 가지고는 안 돼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출입국이 불가능하듯이 만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여권이 없으면 천국 입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허가증, 자격고 같은 거예요. 이게 비자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을 할 수 있는 여권은 뭘 의미하죠? 그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 천상에 속하 있는 신분증, 그것이 여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비자의 자격증은 여권 안에 찍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권을 잊어버리면 비자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권이 무엇입니까? 패스포트는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